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봉사입니다.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고 한 책에서 종교별 이미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서 개신교는 33.9%, 카톨릭은 14.8%, 불교는 15.4%를 받으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구제, 봉사활동 등 대사회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 항목에는 개신교가 35%, 카톨릭이 38.6%, 불교가 19.3%로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사회의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는 데는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디아코니아란 무엇입니까?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디아코니아를 자선과 구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봉사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한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면 주로 신약에서 그 의미를 찾으러 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이나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 디아코니아의 그런 유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 기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냐면 바로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야 함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 3대 절기에는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의 규범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자기 종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될 때 종이 아닌 품꾼이나 같이 사는 자처럼 대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이고 동족의 생계도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그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게 될 때 모두 다 수확하지 않고 일부러 밭에 곡식과 이삭과 과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도 안식일의 규례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과 가축에까지 확장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또 안식년에는 땅으로 안식하게 하며 경작을 금하고 안식년의 소출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6절에서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과 객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함께 먹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의 제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 즉 가난한 이들, 종들, 객들, 나아가서 짐승과 토지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회 구조 속에서 디아코니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1조 제도와 도피성입니다. 11조는 인류 최초의 디아코니아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을 보면 해마다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매년 3년 끝에 바친 11조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11조에 관한 규례를 지키는 것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도피성이라고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불식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 3개씩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봉사와 섬김의 대상이 주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렇게 규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먹을 것, 마실 것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확장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의 의미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이 섬김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고 치유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안복음서에서도 디아코니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김,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디아코네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신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나 그런 데 신을 보잖아요. 신은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요, 사람들한테 재물을 받는 게 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섬김의 모범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 제자들을 섬기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시고, 사랑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다른 신들을 소위 받기만 했는데 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말은 디아하고 코노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는 무엇을 뚫고 지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무릅쓰고 일하고 청소하고 그것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희생 없는 봉사 없습니다. 말로만의 봉사 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섬김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 말로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옆에서 필요한 것을 돕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주종의 관계로 윗사람을 섬기는 일이 디아코네오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해서 크고자 하는 자의 반대 개념의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높고자 하느냐,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세상에서와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너희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에 팔레스틴의 그런 상황에서는요, 아이들의 인권이 지금처럼 좋은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아이들이 또 제자들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소외되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돕는 일이 바로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의 목적을 종교적,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식사 공동체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을 식탁에서 섬기는 것과 아이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일한 디아코니아다, 섬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사회 계층을 초월하셨고요. 여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성적 차별 문제에 접근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인과 접촉함을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풀어서 사회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재정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에 사람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좀 잘 배분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누며 공기하는 일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도움, 공개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까지 확장되어서 일하게 했는데, 이때 이분들을 일컬어서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콘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우리 안에 사랑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그곳을 찾아서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신교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선교사 알렌과 아펜젤러 언더우드에 의해서 기독교가 조선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민들을 위한 고아원, 병원, 학교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알렌이 정부의 후원으로 세운 광야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스크랜톤 여사는 정동교회 근처에 감리교 정동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교육의 효시가 되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언더우드 학당, 이것은 다 고아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디아코니아, 이렇게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운동,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YWCA라고 하는 단체를 창설하기도 하고 아동 및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 기독교는 한국 역사 속에서 의료와 교육과 갖가지 사회 봉사 활동들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한국 교회 말고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 근처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밖에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동중앙교회가 역삼동의 이 지역에 이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두 노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한 분은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태어나서 나쁜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핌이라고 하는 부자 노인입니다. 또 한 분은 술도 좋아합니다. 또 끊어야지 하고 벼르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유쾌한 성격의 착한 성품의 예리세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두 노인은 친구인데 진작부터 성지순례를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 성지순례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로 100루블씩을 마련했습니다. 부자 노인에게 100루블은 어려운 돈이 아니었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 예리세이에게는 아주 큰 돈이어서 아내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100루블을 마련하게 됩니다. 드디어 성지순례를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었던 예리세이가 가다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염병으로 굶주림으로 인해서 일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싹 여윈 남편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고요. 또 아내는 난로잎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빵을 달라고 힘없이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리세이 노인은 부랴부랴 우물 찾아서 물을 떠다 주고 위장이 약한 그들에게 빵을 조금씩 찢어서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음식을 사주었고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녁 때는 스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서간 예핌 노인이 신경이 쓰였지만 죽어가는 그 집 가족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가족을 돌보는 사이에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수가 없어서 예리세이 노인은 그만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앞서간 예핌 노인은 예리세이 노인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핌 노인은 순례자들과 함께 마리아가 머물렀던 방에도 가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성당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까 예리세이 노인이 이 머리에 후광을 받으면서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왔지? 하면서 앞에 가서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예리세이 이 노인이 뒤에서 머리에 후광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핌 노인은 6주간의 그런 성지순례를 마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가던 중에 아주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감도는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됩니다. 그 집이 바로 예리세이 노인이 머물면서 도움을 주었던 그 가족들 집이었습니다. 예핌 노인은 그 가족들에게서 예리세이 노인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일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신에게 기도를 올린 자신보다 예리세이 노인이 더 신의 말씀을 따르는데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던 예리세인의 모습은 절대로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예핌 노인은 잘 다녀왔냐고 묻는 예리세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더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세우고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떠들어봐야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과 아집과 욕심을 채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다면 이것은 아무리 성지순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가 닿도록 기도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계 자료가 생각나십니까?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공신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에 조금씩 소홀해 가는 이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떡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눈먼 자에게는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근처에 교회가 있는 것이, 이 노년로 75길 구에 영동중앙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구제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독거노인을 돕는 일이든지, 요즘처럼 코로나로 기거할 수 없는 1인 가족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정작 우리끼리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성지 순례가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예핍 노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리세의 노인이, 그 노인이 성지 순례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섬김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계속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지, 정말 영동중앙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5대 역할 가운데 봉사하는, 나누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